있죠. 이름, 오영석이라는 이름이 있고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죠. 근데 이 교회에 오면은 이름 말고 다른 칭호를 불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직입니다. 성직, 성도로 불러주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각기 다른 사명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름인데 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이러한 성호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까? 한번 오늘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에 흩어 살다가 꼭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 새벽에 만난다든지 수요 예배 만난다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왜 여기를 오게 했을까?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직분이라는 성호와 하나는 우리는 늘 교회라는 곳으로 모이게 만들고 있는데 왜 이곳에 모이게 할까? 왜 직분을 주셨을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을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 이름이 이제 물론 중요하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서 야곱아 야곱아 불러줄 때는 여러분 세상 중심으로 살 때는 야곱이라고 불러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맘대로 자기 꾀 자기 권모술소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는 성경은 뭐라고 불러주느냐? 야곱이라 이렇게 불러줬어요.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질 때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럴 때는 그 야곱의 이름이 야곱으로 불러지지 아니하고 뭘로 불러졌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는 각기 다른 다 이제 성직들이 있죠. 성직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직을 주셨을까? 성직을 주셨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성직이 있어야만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성직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붙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복의 출발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복의 출발되게 만드느냐? 성직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출발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시는 것이에요? 성직을 주시는 거예요. 성직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는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자, 여기 이제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에 머물러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있다가 이제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맘대로 살 때 있잖아요. 내 하나님 필요 없이 내 맘대로 살 때, 세상에다 내 맘대로 내 힘대로 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눈도요 이렇게 해다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왜 성직이 있느냐?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라는 곳을 왜 주셨는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하여 빌려서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야곱,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은 참 교활하다, 꾀가 많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꾀가 많다, 교활하다, 남들을 속이기를 잘한다, 거짓말을 잘한다, 이 뜻이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누구 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인본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여러분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서 결국은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외삼촌 댁에서 20년을 살게 되는, 20년, 야 20년을 살게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 양과 소떼, 짐승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 생기죠. 또 부인도 4명이나 되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그런 복이 찾아왔어요? 자기 실력, 인본주의, 외삼촌을 속이면서 여러분 이렇게 20년의 삶을 살면서 엄청난 이 거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식솔도 많지요, 자식들도 생겼죠, 아내도 있지요, 재산도 많지요, 소떼도 많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루면은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식솔들 다 드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밧단 아람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딱 가운데 뭐가 가로막게 되느냐? 야복강이라는 강이 딱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을 넘으면은 고향 땅이고, 지금 야복강을 넘지 않으면 아직은 타양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많은 식솔들은 다 보냈어요. 야곱 혼자만 남았습니다. 야곱이 아직 고향 땅을 못 밟은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봅시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이에요. 이건 야복강에서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얼마나 구차는지 여러분 이 야곱에게 노라는 거예요. 나 좀 가게 놓아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가 끝까지 여러분 놓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이걸 놓지 않습니다. 나는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의 이제 끈질긴 면이 나오게 있잖아요. 끈질긴 면. 여러분 여기 어떤 단어 나오고 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개념과 야곱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은요 다 받았어요. 다. 그렇죠. 뭐 자식 있지요. 12명의 자식이 생겼죠. 어쨌든 4명의 부인이 생겼죠. 여러분 수많은 식솔들도 생겼죠. 거기 아까 말씀에 소떼, 양떼, 뭐 여러분 짐승, 이걸 따지면은 엄청난 거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은 뭐라겠다가 야 복받았다, 복받았다. 맞아요. 엄청난 야곱이도 물질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가 여기서 나 더 물질복 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물질복 달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를 축복해달라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 신약으로 말하면은 성령님 나를 터치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이걸 야곱이는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자기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실력으로 살다가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가 이 복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물질 소용없다.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자녀들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자녀 가정들 소용이 없다. 이걸 야곱이가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가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물질 많은 거,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거 잘 되는 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이게 복이 아니다. 이걸 깨닫고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마디 말하면 고백하면 이거예요. 시편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야곱이 지금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녀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복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천사에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만나게 나를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성령님 임하게 나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20년 만에 야곱이 야곱을 깨부시는 거예요. 나는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이 야곱이 나는 싫어요. 하나님이 없는 야곱이 싫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이 야곱이 뭐 하느냐, 야곱이 야곱을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애원을 하고, 이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인생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애원하고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이름이 싹 바뀌어지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의 이름이 여러분 성호가 이제 바꿔진 거예요. 어떤 성호로 바꿔졌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내가 졌다. 네 끈질김에 내가 졌다. 네 욕망에, 그 영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욕망 앞에 내가 졌어.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이 뭘로 바뀌느냐,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만은 뭐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이러한 성직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인생이 뭐를 받은 거예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겠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는 여러분 뭐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건 다 소용이 없으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하나님을 앞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직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최고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 인생이 막 살 때는요, 자기 실력대로 살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성경은 야곱이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성경은 또 뭐라고 불러줘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왜 바꿔줬을까요? 복의 출발이 되어라, 그 뜻이에요. 성직이 있어야만이 복이 출발한다. 성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관심도가 있다. 성직이 있어야만이 내가 너를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복 받는 거냐? 성직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야곱이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잖아요.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약복강 건너기 전에 이제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바꿔주고서 지금 여러분 요 시간에 야곱이 깨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질 때 요 약복강 건너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약복강 건너편에는 여러분 20년 동안 하늘 가진 에서라가는 형이 군대를 만들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훈련을 시켰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 에서라는 형은 20년 동안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만들고 20년 동안 그런 일을 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동생 야곱이라는 이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형이 알고 뭐를 보내느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야곱 에서와 함께 군대를 약복강, 이제는 여러분 이 근처에다가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왜 군대가, 형이 군대를 끌고 왔을까요? 뭐 하려고? 야곱과 싸우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전 나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이러한 여러분 원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못 받는 걸 야곱이 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요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야복강 이쪽에는 지금 야곱이 있지요. 이쪽에는 지금 형 에서가 울분을 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깨질 때,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칭호를 받았을 때,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이름이 바꿔졌다고요? 왜 여러분의 성호가 준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복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복이 출발하나 안 하나 볼까요? 복이 출발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로 완전히 깨진 다음에 이쪽에 있는 형이, 여러분 야곱이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고서 야복강을 이제 건너가게 된 것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철천지 같은 원수의 형이었던, 원수의 형, 울분을 가졌던 이 에서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군대를 조직해서 온 이 에서의 형이, 여러분 이게 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껴안고 여러분 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하나님은 이쪽에 있는 에서를 뭐하느냐? 깨버렸다는 겁니다. 은혜의 에서로, 여러분 화합하는 에서로, 사랑하라는 에서로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쪽에서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이쪽에서는 여러분 울그락불그락 했던 원수 같은 한을 가졌던 이 에서를 하나님은 뭘로 바꾸느냐? 은혜의 에서로, 사랑의 에서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지무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직은 여러분 복의 출발입니다. 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성직 잘 감당하십시오. 이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성직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성도였던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걸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성직을 통하여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성직을 통하여 복의 출발을 되게 만드시는 것이 성경의 에서가, 아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보면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뭐를 버리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직분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직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야곱이가 어디로 돌아가게 되느냐? 야곱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야복강을 건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나타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건 과거적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이 되네요. 야복강을 건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기거할 지역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어디서 살아라. 너의 족속들이 어디서 살아라. 어디서 살아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살아라. 그 말에 베델에서. 여러분 여기 베델은 뭐예요? 야곱이 과거잖아요. 과거에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여러분 이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 너 밧단 아람 외삼촌댁으로 도망을 가라. 그래서 막 도망을 가다가 첫날 밤 유숙한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첫날 밤 유숙하면서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나타나신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루스예요. 루스. 근데 이 루스라는 지역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하느냐? 이곳을 네가 예배한 이곳을, 네가 잠자서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베델이라 하라. 베델의 원래 이름은 뭐더라? 성경이 루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야복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어디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아라? 베델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베델에 가서 살아라. 근데 이 야곱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거부하고 자기 실력,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베델을 무시합니다. 베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베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갔을까요? 예, 야곱이 자기가 생각한 땅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가 생각한 땅, 야, 저 땅이면은 우리들이 먹고 살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야곱이가 선택한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이에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세겜으로 갔다는 겁니다. 세겜에다가 장막을 치고 뿌리를 내리려고 거기다가 여러분 온 식술들을 다 들여다 놓고 세겜 땅에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때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쓰느냐?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야곱, 세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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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겜.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피비린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딸 야곱의 딸 하나 디나가 있는데 거기 추장한테 성추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막 울분이, 이 야곱의 이 자식들이 여러분 막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여러분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받아야 기뻐하시는 거야. 다 할례를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례를 다 받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과 허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완전히 세겜성을 초토화시킵니다.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막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를 만났습니까? 왜 이런 걸 만났습니까? 딸이 여러분 추행을 당해야 되고 자식들이 여러분 이렇게 울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를 갔기 때문에? 세겜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직분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여기가 싫다고 하고 세상에다가 집을 짓고 세상에다가 안주하며 세상이 이곳이 여러분 천국이다, 세상 중심으로 살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문화 습관대로 살면은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성도가 성도의 이름을 버리고 직분을 버리고 세상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직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이곳에다가, 베델에다가, 영적 베델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베델이에요. 그래도 성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 머물러라? 베델에 머물러라. 성직을 가졌는데 세상에 머물르면 어떻게 된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에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여러분 이 야곱이는 깨닫고 여기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세겜에서 다시 야곱이 어디를 붙잡게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베델로 가야 산다. 근데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세겜으로 가지 마라, 너는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냐면, 여러분 세겜에 가보니까, 세겜에 살다가 보니까 돈도 많지요, 부족함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돈 많으면은요 딴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딴 생각. 그래서 이 야곱도 돈이 많으니까 세겜에서 살다가 보니까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2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세겜에서 살면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든 가족과 식술들이 다 뭐를 섬겼더라?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세겜 지역에서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성도의 이 성함을 가졌는데, 세겜 지역에서 여러분 누구를 찬양한 거예요?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야곱은 여러분 세겜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피를 만나고, 이렇게 살다가 피 만난 거예요. 우상 섬기다가 피 만난 거예요. 우상 바라보다가 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늦게 깨닫고서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다 청결한 겁니다. 척결하고 모든 우상들을 여러분 상수리나무 아래 다 땅에다 묻고 의복을 갈아입어라. 이건 바로 뭐냐?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며 세겜 땅을 내가 선택하고, 여기서 이러한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베델로 돌아갑니다. 의복을 받고 있고 회개하면서 이 야곱이가 세겜에서 어디로 출발하게 되느냐? 베델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베델이 무엇이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왜 베델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야곱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베델은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는 것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이 환난을 기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기쁨으로 만드는 것은 어디다? 베델이다. 이렇게 야곱이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베델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베델 지역입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영적인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베델은 바로 뭐예요? 여기 교회는 바로 뭐예요? 환난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내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직이라는 것과 영적인 베델 교회, 여기 왜 여러분들은 오셔야 되느냐? 바로 여기 베델은 여러분 축복의 출발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면은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아직 베델로 도착도 안 했고 맘만 먹었어요. 맘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지금 야곱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권사로 주고 장로로 줬는데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 맘대로 살고 세상 뜻대로 살고 처음에는 잘 나가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여러분 다 피만 나고 나중에 쫄딱만 나고 거기서 여러분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내가 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내가 성직을 붙잡자.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베델에 오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깨닫고 내가 베델로 돌아가야 내가 산다. 교회로 돌아가야 내가 산다. 성직을 붙잡아야 내가 산다.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지만은 맘만 먹어도 맘만 고쳐 먹어도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베델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맘만 먹었어요. 맘만 먹었어요. 지금 세겜에서 그런 맘만 먹었어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이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세겜에서 이제는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데 거기 뭐냐?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보세요. 마음만 먹었어요. 베델 돌아가면은 환란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마음만 먹었어요. 나는 베델로 가야 돼. 나는 세겜 땅을 버려야 돼. 우상을 다 청산했어. 나는 갈 거야. 이렇게 맘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베델만 바라봐도 환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공동체는 아직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근데 야곱이 베델까지 가려면 수많은 마을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고을들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요. 사면에 있는 고을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요?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요.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는 사람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이게 베델의 힘입니다. 실패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세상에서 베델 이곳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돌아가야 된다. 내가 다시 직분을 붙잡아야 된다. 내가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복의 근원이 되도록 문 열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교회죠. 철골 골재가 올라가고 세면이 올라가고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그렇죠? 일반 건물하고는 절대로 다릅니다. 일반 건물도 여러분 이것보다도 저 예시장 가면 이것보다도 더 화려합니다. 그래요. 궁전에 가보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화려합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여러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외아들 핏값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핏값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구월교회나 어떤 교회든 여러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야, 내 아들 핏값이 들어있는 곳이야, 내 아들 피가 흘러가고 있어.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간섭하고 싶어야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델에 도착하면, 교회에 도착하면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 도와주고 싶고 복 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의 출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이 베델을 야곱처럼 베델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야곱이가 베델에 도착했어요. 베델에 도착했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성도가 교회에 다시 오는 것처럼 야곱이가 세겜에서 베델로 도착했어요. 베델로 도착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또 이름이 바뀌네요. 보세요. 창세기 3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이제는 회복했어요. 이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어디에 왔어요? 베델.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것과 똑같아요. 성도의 여러분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이 성호를 가지고서 어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직분이 중요하고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는 여러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가 만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다시 받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에 도착했네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위에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뭐가 출발되는 거예요? 다시 축복이 출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다시 축복이 출발되는 겁니다. 뭐가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베델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복을 주리라.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어디서? 베델에서.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성호를 가진 자들이 베델에 와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뭐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분과 교회는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데, 직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가면은, 세상에서 안주하면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쫄딱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직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여기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델에 머물러요. 베델에 머물르면서 여러분 그 야곱이 옛날 다 오합지졸이잖아요. 야곱이도 오합지졸, 이 자식들도 12명 있는데 다 배가 달라요. 다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베델에 머물르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이름이 바뀌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면 여러분 축복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베델에 머물러 있을 때 너는 축복받아라. 너는 복받아라. 복받고 남들을 네가 축복하라. 축복의 권세가 베델에서 쌓여지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이 베델에 머물러면서, 야곱은 한 번도 축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베델에 머물러 있다고 보니까 뭐 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느냐? 권세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복을 주고, 야곱이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느냐? 그 사람에게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12아들 보세요. 12아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다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배가 다 달라요. 막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자식들이 아버지가 축복 기도하니까, 야곱이 축복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장이 되고, 이러한 역사가 성경 뒤쪽에 가보면 이제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그 성직을 왜 여러분에게 주시느냐? 뭐 하려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직분 주시는 거예요. 그 직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베델, 영적 베델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을 통하여서 축복의 권세가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직을 가지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이 입을 벌리면 하나님은 그 벌린 입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게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이곳에서 출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 성전을 사랑하시고 더 여러분의 성직을 사랑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야곱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위대한 축복의 권세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